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 받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약속대로 살아야 되죠.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다섯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이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로 죄산 받고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산되어 거듭나고, 새롭게 출산한 영들만이 아들의 영이죠. 우리가 영들만이 이 생명 사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 되고 그 얻어지는 생명, 채워지는 그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또 제가 세 번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 첫째는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거였어요. 아들의 정체성과 아들의 인식. 두 번째는 어제 했죠.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였어요. 이것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들 완전히 이런 것들이 무장이 돼야 돼. 이런 말씀으로. 지식으로도 여러분 무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 모든 마음, 혼으로도 무장이 되고, 영으로도 이렇게 이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오늘 세 번째는 영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첫째는 아들의 인식, 아들의 정체와 인식, 두 번째는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 세 번째는 영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고민인데 생명으로 쓸까, 생명력이라고 쓸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근원적인 것이고 생명력은 실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그리고 생명력으로 사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몸, 우리 예수의 죽음의 몸을 우리가 늘 짊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목적은 왜냐? 우리가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 예수의 대속, 예수님의 죄삼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몸에 짊어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1번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외면적으로는 2번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내면에는 항상 나는 인간으로는, 사람으로는 모든 소망과 모든 비전과 모든 꿈이, 모든 어떤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다 나는 끝났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건 나도 함께 그 죽음에 연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 옛사람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서 내게 새로운 것이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제 새롭게 내 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내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거기 장선생님 읽어봐요. 당신에게 영의 생명이 채워지고 그 생명력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람을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될 때 당신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과 생명은 뭐 하나님의 아버지가 또 성령님이 또 열심히 봉사할 때 뭐 기도할 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부활의 생명의 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아들에게만. 성부의 생명과 생명을 아들에게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은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지. 성령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먹고 채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를. 성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시스템을 한마디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고요. 구원하시는 분이고요. 성자는 바탕화면과 같은 거예요. 성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자 안에 들어가서 성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우리가 뭐요? 분급받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걸 돕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행동을 하나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져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게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기쁘잖아요.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얻고 또 생명으로 살고 생명력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든 바탕은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은 수명이 정해진 목숨을 삽니다. 자신의 역량과 형편을 따라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고 있죠. 그러나 영의 생명을 산다는 것, 영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수완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수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연마하고 준비하고 뜨어대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달란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량 가지고 살다가 다 죽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수완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장기적인 것을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명, 인생을 사는 것은 길어야 7, 80년이잖아요. 7, 80년의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뭐 버킷리스트를 만들든지 무슨 소망을 갖든지 노후 대책을 하든지 그냥 뭐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다져서 만나보면 노후 대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노후 대책으로 끝나는 그게 인생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영의 생명으로 사는 분, 영생을 사시는 분들은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을.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죽을 걸 준비하는 것이고 어떻게 좀 더 복되게 품위 있게 죽느냐. 이것이 인생의 사실은 관건이 문제예요. 이슈입니다. 누구나 다 마지막 죽음이 초라한 거예요. 마지막 죽음이 너무 불쌍한 거지. 그것을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육신의 이 과정은 마지막은 초라하게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걸 뭐 영화롭게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는 이 영원한 영의 생명으로 사는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의 플랜을 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잘 세워서 이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사는 분들은 뭐예요? 어제 말한 것처럼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 수명을 정말 돈도 많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의료시설이 있는 도시에 가고 여러분 나이 들고 은퇴하면 다 어디로 가요? 원래 촌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 종합병원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준비된 분들은 종합병원이 있는 도시에 사는 거예요. 여차하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영생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것도 미루면 안 돼. 그냥 오늘 날마다 오늘 준비되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영의 생명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생을 준비해서 오늘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오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내일로 미루면 오늘은 사망인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날마다 오늘이 오늘.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장기적인 목표를 삼고 세우고 하루하루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형상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런 형질로 내가 완전히 자라나고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오늘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채워지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본성으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꽝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채웠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따라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하여 당신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타나 당신의 자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내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영의 분별력으로, 영의 어떤 감각으로, 영의 의지로 그게 살도록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열매, 생명력으로 살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면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날마다 우리는 자문하며 사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자, 생명으로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렇게 살아야 생명으로 살고 생명력으로 살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럼 뭐 좀 이걸 간단히 말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야 돼. 나는 이제 아들의 정체와 인식, 그다음에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사니까 당연히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한다면 항상 뭐다?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분별력, 그리스도의 선택,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모든 영민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애차는 십자가 못 받겠어. 인간적 나의 생각, 나의 비전,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 못 박아 항상 죽어 있는 상태이고 오직 내 안에 살아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산다는 얘기지.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하며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다?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영의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영의 생각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자, 딤전 6장 17,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내게 형성되죠? 성령님이 내 영을 인도해 줘요.
성령님이 내 영과 항상 데이트하고 있고 동거하고 대화하고 있고 관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과 접촉을 하면 영의 생각이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사람을 입고 있는 내가 완전히 영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로 살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영에 있으니까 영이 날마다 뭐예요? 성령과 접촉해요. 그러면 누가? 내가 성령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영은 그 영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영의 소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영의 본성을 따라 살고 싶은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을 통해 내가 얻고 그 말씀으로 들은 그 생명을 따라 생명력으로 내가 그대로서 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있잖아, 이 세대에서 부한 교인들 있잖아, 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명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해라. 좀 부자 돈 많다고 이렇게 마음을 높이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그 모든 재정을 주신 그 모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두게 하라? 하나님께만 두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두니까 계속해서 어떻다? 이제 물질 많은 거, 물질을 모으는 거,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에 가치를 뒀던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그렇게 해서 되게 하라. 그게 뭐예요? 오직 돈밖에 몰랐고 돈 때문에 자기 위치를 한마디로 포지션을 정하고 그 돈 재정의 부여 때문에 삶의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자기 어떤 만족도를 누렸던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쉐어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 쪽으로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바뀌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뭐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냥 내가 남들을 돕고 싶어. 그런 애정으로 그런 정과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의무감으로 남을 돕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내가 이렇게 이 많은 재정이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배분해 준 거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재정을 내게 주신 거구나. 어떻게 잘 쓰라고. 잘 쓰니까 또 하나님 더 많이 주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신 재정을 가지고 나누고 쓰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아들의 새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터를 계속 쌓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터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터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터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게 건축된다는 얘기, 이게. 그 좋은 터를 네가 쌓아가게 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계속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 이렇게 사는 게 계속 그리스도의 터에서 네가 세워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계속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얻어가게 그렇게 되는 거다. 다른 사람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의 생활을 섬김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며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세움을 이루어가며 새 생명으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생명을 쌓아가고 생명을 한마디로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삼일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할 게 사실은 그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엉터리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정말 귀하게 보는 분들은 절대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모든
그런 것 속에서도 절대로 이 믿음, 이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살고 생명을 얻어가는 자라난 이 생활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방해를 받아도 다 스탑이 되어도 이것은 절대로 스톱이 안 되도록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 이걸 선호하고 이것을 우선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는 뭐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70대까지 다 계시잖아요. 근데 70대 오신 분들은 뭐예요? 정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시즌을 그렇게 이제 사실 많지는 안 남은 거죠. 근데 뭐 주님이 또 재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20대라고 해서 나는 아직 멀었으니까 앞으로 한 5, 60년은 더 생명 채울 기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 예수님 재림하겠대. 심판하러 오겠대. 아멘 안 하는 거 봐.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여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계속 생명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생명을 얻는 것은 스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스탑이 됩니다. 여튼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인간적인 선과 악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을 인격적인 삶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격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정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이제 삶을 사는 그런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선을 행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선을 행합니다. 그렇잖아요. 선악과에 사는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선은 선악과 속에서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격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에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고 생명력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격이. 그 안에 권능, 능력, 왕권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습니다. 영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을 하나님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역사로 영으로 우리가 출산되고 영으로 창조되잖아요. 아들의 영으로 창조되면 그 아들의 영 안에 영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의 생명은 형상으로 돼 있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영 안에 생명이 채워져 있잖아. 영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그 형상인데 공갈방처럼 안에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본 생명은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 되지만 그래서 완전한 생명으로는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생명이 이제 여기에 채움. 영의 생명이 채워지는 만큼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목숨에도 여러분 힘이 있잖아요. 근력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 생명력이 힘이 있어요. 이 생명력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력을 따라 이 생명으로 살면 생명의 힘이 나와요. 예,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혼의 성품과 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힘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그 혼, 그리스도의 영의 혼이죠.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격이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격의 내게서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일 먼저 보면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뭐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생명과 부활의 몸을 얻는 그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됩니다. 성령은 우리 영을 인도하고 영은 나의 모든 옛사람을 완전히 못 박아 버리게 하고 내 자아가 아들의 영에 연합하여 영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은 생명을 취득하고 생명을 얻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먹어진 말씀 가지고 그 생명에 그것을 살고 싶는데 기도하는데 그 생명에 되게 힘이 나타난다 이거지. 생명의 힘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지혜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내게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형이상 같은 그런 말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은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완이 있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7, 80년 마지막 자기가 죽음의 때까지 뭔가를 준비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걸 준비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노년 때의 행복, 노년 때의 의료시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영생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영생할 준비는 뭐다?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래에 엄청난 플랜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그다음에 그 영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영 생명의 힘 그것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게 우리 아들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가는 그런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보고 이 삶을 살아본 분들은 이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삶을 어떤 핍박이 와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선배들이 이렇게 순교를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정말 그런 사회적으로 정말 요즘에 말하는 이단보다 더한 취급을 받았잖아요. 정말 이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도시 전체를 불질렀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7, 80년의 인생의 축복, 인생의 안녕, 인생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은 영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설계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천국 이 모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겠죠. 많이 불안하겠죠. 잡혀가고 사자굴에 끌려가고 그게 누가 좋겠어. 사자굴에 뜯겨 죽는 게. 상상해봐. 내가 여러분이 그때 로마에 살아서 로마의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잡혀서 사자굴에 집어서 사자 뜯겨 먹게 황제가 말이야 콜로세움에서 그런 짓거리를 계속하는데 우리가 그런 대상이 돼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자에게 목 뜯겨 먹고 그렇게 죽을 거 아니겠어. 목부터 물으니까. 그게 장난이 아니라 실제였단 말이에요. 실제. 그들이 왜 그렇게 한데 믿음을 배신하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 사도들이 왜 그렇게 다 순교를 했냔 말이에요. 이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다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엄청난 걸 세워놓고 일순간 잠깐 인생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그걸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 무너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인생을 100번 살아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 왔고 부활의 몸을 내가 예약돼 있는데 이거 그냥 잠깐
조금 뭐 교도소 안 가고 잠깐 좀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걸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선물을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지. 계산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의 생각 그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기를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생명력으로 살면 여러분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죠? 아직은 말씀이 지겹죠. 막 질리니까 질리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이 생명력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요, 이 생명으로 사는 자체가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생명력으로 살면 살수록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절대로 한마디로 비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웃사이드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얼마든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정말 이 대속의 은혜와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전파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며 살잖아요. 나도 살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주시는 귀한 것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디 안에 산다? 생명 안에 산다. 생명으로 산다. 생명으로 살면 뭔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자, 그 밑에 두 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살 때 생명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귀신 영들과 그들의 사역 앞에 우리들은 왕노릇합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 하고 동성